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넷째 날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특별히 새 언약과 영생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께서 주시는 저 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함께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애할 참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 또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꼴지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상급에 관한 그 말씀이, 그 생각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끝으로 생각하며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 주시는 저 영원한 삶을 보며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생애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길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개 동안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큰 대전제를 두고 특별히 새 언약과 영생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희가 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지만 그러나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나사로의 누이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는 말인데 특별히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에게 중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거기 앞절들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7절부터 보면 오늘 이 25절과 26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랬습니다. 자, 20절에는요.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에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에는 마르다가 지금 약간의 믿음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르다는 예수님의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이 부활에 관하여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도 비록 자기 생각에는 늦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은 내가 나고 부패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부르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좀 꾸지람하고 핀잔하듯이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라비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에 관한 분명한 소망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나는 이라고 합니다. 성경절들에 보면 상당히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그랬습니다. 그리고 51절은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나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I am, that I am. 나다, 나.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생명의 시여자이신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창조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첫째 사망을 내가 모든 생명들이 첫째 사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살겠고라고 그랬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언급한 비록 죽을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비록 육신적인 첫째 사망을 모두가 다 경험하는 죽음을 가질지라도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 부활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은 영원한 완전한 소멸입니다. 소멸.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바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고 물론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한 것이지만 특별히 마리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생에는 두 가지 차원의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두 가지 차원, 현재적 차원이 있고 미래적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포함해서 바로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그리고 과거적 차원의 신앙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과거적입니다. 과거적이고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 11장 21절에 보면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신앙은요 원망하는 신앙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이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후회스럽고 과거에 잘못된 것에 집착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주의적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3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상당히 뒤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울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생명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비록 한번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것,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적 신앙은 무엇일까요?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지요. 종말적, 부활적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마르다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적 신앙이 중요하죠.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믿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에 절망에 가까워 있는 그 상태를 말하지요. 39절에 보면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계속 마르다는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서 새로운 어떤 관계의 회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믿음에 부족한 한 여인의 투덜거리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오늘 내게 보여주는 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들에게 지금 가장 풍성한 삶의 경험을 가져다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형태의 신앙을 소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비록 미래에 속해 있지만 몸의 부활은 다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사건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소망을 완성시키는 사건, 바로 그것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잠이고 일시적인 중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불멸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살아있는 성도들도 순식간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예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이 다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시여자라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본래적인 생명, 결코 빌려오지 아니한 다른 어느 곳에서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생명의 소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받겠다. 미래에 있을 영생의 부활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육신이 죽을지라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가리키지만 지상의 모든 순례가 끝날 때 누구에게나 닥치는 목숨의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이 땅에서의 죽음의 경험은 바로 11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죽어도 라는 표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록 죽을지라도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지요. 둘째 사망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 바로 그 말과 같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은 이런 둘째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 20장 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훗날에 있을 부활로부터 자신에게로 주의를 완전히 이끌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정하는 자들만이 그날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묘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비록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이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소망 가운데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글에는 기록하지요. 가려 뽑은 기별 1권 138페이지에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첨과 박수갈채를 좋아하는 세상의 위인들을 높이시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택하신 특별한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께 나와 구하기를 바라신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것이며 생명수 곧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주실 것임을 오늘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 언약과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루면서 오늘 특별히 하루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고정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모든 압생이가 때로는 염려스럽고 내 목숨에 관한 염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이 희망차고 슬픔보다는 아픔과 고통에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는 더 기쁨과 환희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찬란한 재림의 순간에 더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